네,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막의 기물로 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수요 숨쉬는 기도에는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좀 함께 나누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볼 텐데요. 지난주에는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보았는데 오늘은 성막 안에 있는 기물을 통하여서 과연 교회란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인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일까? 하나님은 나와 가까이 계시는 분일까? 아니면 하나님은 멀리 계실까? 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분이 느껴지지 않을 때 때로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때로는 하게 되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때로는 굉장히 막연하고, 때로는 어렵게 느끼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느끼기 위해서 특정 장소를 찾기도 하고, 또 어떤 형식이나 분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고, 찾으려는 노력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그 길을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오는 길을 친히 마련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진리이고 은혜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 대표적인 모습이 뭐였어요? 우리 지난주에 나는 성막이었다는 것이죠. 광야 한가운데 아무도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뭐를 지어라? 성막, 성소를 지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 저기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뭐 하고 싶은 분이세요? 가까이 하고 싶은 분이세요.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는 해결해야만 하는 분명한 한 가지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인간은 어때요? 죄가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부정한 죄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자, 성막은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막은요, 단순한 예배의 장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친히 마련하신 임재의 장소, 공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성막은 한 개인의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교회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지난주부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막 다음에 뭐였어요? 성전이었고 성전 다음에는 교회로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때문에 성막 안에 있는 기물 하나하나에는요, 의미 없이 지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의미가 있었고 또 위치에도 이유가 있고 순서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모든 기물은요,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성막에 있는 6가지 기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어떻게 만나주시는가, 또 교회의 모형인 성막을 통하여서 교회의 역할과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성막의 구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막은요,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안에는요, 6가지 중요한 기물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자, 성막은 교회의 상징이기 때문에 성막에서 드린 예배는요, 오늘날 뭐의 상징이 될까요? 예배의 상징이 되더라는 것이죠. 자, 때문에 순서는 좀 바뀔 수가 있어요. 모양은 바뀔 수 있어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성막 안에 6가지 기물은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6가지 중심적인 기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물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한번 또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성전의 기물은 총 6가지인데 오늘 6가지를 다 전하면 설교가 길어질까요? 짧아질까요? 길어지겠죠.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를 좀 길게 했더니 저희 아내분께서 짧게 해야 된다 또 말씀하셔가지고 3가지만 오늘 나눠보고 다음 주에 또 3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볼 텐데요. 자, 첫 번째 기물은요, 번제단이에요. 출애굽기 40장 6절 말씀 보시면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문 앞에 놓고, 자, 성막의 동쪽 문으로 들어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이 뭐였어요? 바로 번제단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림을 보여줄까요? 네. 성막 앞을 열면 제일 처음에 보이는 게 뭐예요? 번제단이에요. 향로도 아니고 등불도 아니고 법궤도 아니라 바로 피 흘림의 자리. 번제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었을까요? 성경에 우연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데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은 번제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번제단은요, 짐승을 죽여서 각을 뚠 후에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리는 장소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러 나오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번제단은 성막 안 깊숙한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면 보이는 바로 그 자리에 있었어요. 왜일까요? 이것이 굉장한 중요한 질문인데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요, 죄를 인정하는 자리에서 뭐한다? 시작된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스스로 번제단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짐승을 준비해 오면 제사장이 그 사람의 죄를 짐승의 머리에 전가하고 그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태워 먼저 올려드렸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일까? 죄의 대가는 반드시 뭐다? 죽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죄의 대가를 실제로 백성들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게 하기 위해서 뭘 맨 처음에 두신 거예요? 번제단을 맨 처음에 두셨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예배를 향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찬양입니까? 기도입니까? 말씀입니까? 물론 다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성막이 말하는 예배의 시작은 분명해요. 뭐에서 시작됩니까? 바로 나의 죽음으로부터 예배는 시작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허물로 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해요. 번제단에 나 자신을 올려드리고 나의 죽음을 선포하는 이 고백이 바로 예배의 첫걸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고백 없이는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찬양을 불러도, 아무리 좋은 말씀을 우리가 들을지라 해도, 또 아무리 열심으로 기도를 한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또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뭐한다? 살아간다? 아니에요. 죽노라. 이 말은 그냥 사도 바울의 감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신앙의 핵심을 꿰뚫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더 이상 번제단 앞에 짐승들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단번에 드려진 완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은 이미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메고 오지 않아도 되더라는 거죠. 저도 짐승을 메고 여러분들이 왔다면 저도 목사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걸 맨날 이렇게 분리해서
각을 뜨고 한다고 생각하면은 감히 제가 목사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번제단의 의미가 사라진 걸까요? 그런 건 아니죠. 오히려 더 분명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번제단은 십자가이며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날마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짐승 올리는 게 쉬워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는 게 쉬워요? 둘 다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는.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포장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일까요? 아니에요. 자기 죄를 숨긴 사람들이 모이는 곳도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막의 번제단이 가장 먼저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너희가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 자,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이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면 반드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너무 역설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죽으면 사는 종교예요. 죽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종교입니다. 하지만 내가 살면 그리스도는 죽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없는 종교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성막의 번제단, 즉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물은요, 물두멍이에요. 물두멍. 출애굽기 40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어서 출애굽기 30장 18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자, 번제단을 지나서 그 다음에 만나게 되는 기물은 뭐예요? 물두멍입니다. 성경은요, 이 물두멍을 여인들의 노새 거울로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거울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래서 유리가 없었기 때문에 여인들은 녹그릇을 깨끗이 닦아놓고 그 위에 뭘 담아요? 물을 담아놓고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아서 거울로 사용했습니다. 자, 물두멍은 단순히 손을 씻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비추어 보는 그러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순서를 보시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먼저 번제단 앞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면서 죽음을 고백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는요, 물두멍 앞에서 자기를 뭐 하는 거예요? 되돌아보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자, 번제단 앞에서 내가 죽었다고 고백했지만 내 삶에 정말 더러운 것이 묻어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부분은 없었는가? 내 마음의 태도는 올바른가? 자, 물두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두멍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자리였던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건 순서예요. 순서. 하나님은 번제단 없이 물두멍으로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죄를 인정하고 죽음을 고백한 뒤에 누구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죽고 나서 나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되돌아보고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순서를 명령하신 걸까요? 회개 없는 자기 성찰은요, 자기 합리화가 되고요. 은혜 없는 반성은요, 자기 정죄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해요. 회개가 없는 성찰은 결국 상황이 그랬어. 내 잘못이 아니라 저 사람의 잘못 때문이야.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만들게 되고요. 은혜 없는 반성은요, 내가 그렇지 뭐. 이런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일까? 나는 아니야. 이런 자기 비하, 자기 정죄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뭘 지나서요?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으로 오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예배 속에서 이 물두멍의 역할은 언제 나타날까요? 우리 예배의 순서 중에. 죄송한데 저기 난방기 이제 꺼주시겠어요? 네.
바로 예배 중에서는요, 대표 기도의 시간입니다. 저희 교회는 1년에 한 번 대표 기도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대표 기도를 좀 이제는 돌아가면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대표 기도자는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죠. 말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신앙이 완벽하기 때문에 대표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대표 기도자는요, 회중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뭐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를 대표로 고백하는 자리가 대표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회중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주일날 대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할 때 멍하니 계시면 안 됩니다. 기도를 듣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자, 때문에 대표 기도는요,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얻어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상을 인정하는 시간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주일날 드려지는 이 공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대표 기도에는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대표 기도자는요, 회중의 마음을 낮추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붙들 수 있게 만듭니다. 자, 물두멍 앞에 서면 누구도 자신을 꾸밀 수 없듯이 이 시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김영대 선생님 다시 한번 하시면 잘할 수 있으시겠죠? 네, 이제 제가 이제 한 번씩 부탁을 해야겠어요. 다음 주라고 하면 부담되니까 다음 주에 기도회 한번 하시죠. 대표 기도 한번 하시죠. 이럴 때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네, 제가 김남 지사님이 저희 빗소교회 신규 1호 지사님이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있으니까 다음 주에 대표 기도 한번 하십시오. 아, 네. 아, 쿨하세요. 하면 하는 거죠. 네. 네, 여러분. 아무리 거룩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겸손해야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두멍 앞에서는 나 자신을 꾸밀 수 없잖아요. 또한 물두멍은요, 제사장이 손을 씻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제사장은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다룬 후에 피를 씻지 않고는 어디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정결함 없이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부분이죠. 뭐가 없이는요? 정결함 없이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물두멍 전에 번제단도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자, 여러분,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지 않고는 결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즉, 십자가 앞에서 죽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성찰의 자리 없이는요, 우리가 아무리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형식만 갖춰졌을 뿐 예배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그러나 정직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교회여만 합니다. 자신의 죄를 부인하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서 있는 그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물두멍 앞에 서는 이 태도가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예배를 깊게 만듭니다. 자, 십자가 앞에서 죽음을 고백하고 물두멍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주는 그 자리, 이것이 바로 성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배의 두 번째 걸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걸음을 지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더 하나님의 깊은 임재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기물은요, 등잔대입니다. 자, 출애굽기 40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성막의 기물 가운데 이 등잔대부터는요, 오직 누구만 볼 수 있어요? 제사장들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성막은 쉽게 말해서 큰 천막이었어요. 60개의 기둥과 천으로 성막의 외부가 둘러져 있었고요. 그 입구 앞을 뜰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뜰에는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의 작은 천막이 있었는데 사진에 보이는 것이 바로 성소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누구만 출입이 가능했다고요? 제사장들만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자, 성소 안은요, 창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거울도 없는데 무슨 창문이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굉장히 어두운 공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이 그 어두운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기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금으로 된 등잔대였다는 거예요. 촛대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등잔대는요, 7개의 가지를 가진 금촛대인데, 자,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촛대였으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속성은 빛이라는 거죠. 즉, 밝음이십니다. 자, 성소는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그 임재는 언제나 밝음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밝게 빛나요? 아니면 어두워져요? 너무 문제가 어렵죠. 복음을 들으면 우리는 밝아지죠. 자, 그래서 복음을 들은 사람은요, 그 자리에 눌러앉지 않습니다. 너는 안 돼, 너는 틀렸어 라고 끝내지 않고 복음은 그래, 너는 하지만 내가 너를 살릴 거야. 넘어졌지만 너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일까요? 얼굴이 점점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죽상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뭐예요? 뭐긴 뭐예요? 하신 하나님 못 만난 거죠. 예배를 드릴수록 우리의 얼굴은 밝아져야 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빛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어두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면 뭔가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되잖아요. 예배 드리고 여러분 집에 가서 몸무게 한번 재보세요. 조금 가벼워졌을 거예요. 들어올 때는 답답하고 어둡고 마음이 눌려 있을지라도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는 한결 밝아진 얼굴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저는 바르게 예배 드린 사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천막 안이 어두우니까 그냥 촛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당연한 어둠이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밝혀주셨다는 것을 이 등잔대를 보면서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는요, 언제나 우리의 삶을 밝히는 방향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미국 테네시주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 행실이 좋지 못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가난과 무지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여인은 함부로 살았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아이가 바로 벤 후퍼라는 소년이었는데요. 자, 문제는 그녀가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조차도 몰랐다는 거예요. 결국 이 여인은 병으로 일찍 죽게 됩니다. 벤 후퍼는요, 고아원에 맡겨져서 어린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자, 고아원에서 다른 아이들은요, 후퍼에게 잔인한 별명으로서 그를 불렀는데요. 바로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아이라고 아이들은 후퍼를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어린 후퍼에게 굉장히 큰 슬픔이고 아픔이고 상처였습니다. 그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저주받았다고 생각을 했고 마음은 늘 어두웠으며 성품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분노와 우울 속에 살던 그에게 어느 날 한 가지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마을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아주 말씀을 잘 전하시고 또 인품도 따뜻하다는 소문이 들리게 됩니다.
어떤 분인지 상상이 안 되시면 저 같은 분이 오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자, 10대 후반이 된 후퍼는요, 마음 한켠에 교회에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고 손가락질할까봐 두려운 마음에 선뜻 교회로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러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서 예배에 참석을 했고, 예배가 끝나기 전에 몰래 교회를 빠져나오는 일을 몇 주 동안 반복했습니다. 자, 그런데 후퍼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의 마음속 어둠이 조금씩 걷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얼굴이 밝아지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스스로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던 어느 주일 예배 중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고 그는 예배 시간 내내 흐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음속 깊은 어두운 곳까지 자신에게 빛이 비추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예배가 끝났고 그전에는 목사님이 와서 인사하기 전에 도망쳤는데 이제는 도망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목사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목사님은 이 청년이 예배 시간 내내 우는 걸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당연히 보았겠죠. 목사님이 그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몇 번 본 낯익은 얼굴인데 혹시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그 순간 후퍼의 얼굴은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후퍼에게는 결코 들어서는 안 될 질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때 목사님이 잠시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 알겠습니다. 당신이 누구를 닮았는지 이제 알겠네요. 당신은 하나님을 닮았군요.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가 당신의 얼굴에 그대로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순간 벤 후퍼의 인생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이에요.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벤 후퍼는요, 테네시주의 주지사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자, 주지사로 당선된 날에 후퍼는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그날이 바로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탄생한 날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 이것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은 분명한 밝음입니다. 우리에게 빛이 돼요. 하나님 임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밝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빛 앞에서는 우울함과 고통과 상처와 슬픔은 반드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요,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몰아내게 만들죠. 또 다시 살아갈 힘과 밝음을 주는 능력이 바로 우리의 예배와 복음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밝음이 예배 가운데 드러나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 밝은 빛이 흘러나오는 것이 자연스럽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줄로 저희는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가 성물의 기물 3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번제단처럼 교회는 사람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고백이 예배와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물두멍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비추어 보듯이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때문에 회개와 겸손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을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과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 3번째, 교회는 등잔대처럼 하나님의 밝음이 흘러나와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참된 예배는요, 사람을 다시 일어서게 하고 어두웠던 사람의 얼굴을 밝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공동체입니다. 자, 이처럼 성막을 통해 본 교회의 본질은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밝음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곳이 바로 성막, 우리의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고 이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